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습관이 영성이다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쇼핑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너무너무 고마운 게 백화점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쇼핑몰에 화려하고 큰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대형 교회죠. 뭐 계단으로 올라가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구도자들을 위한 대형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주보들도 쌓여 있어요. 예배 순서지. 익숙한 신도들은 그것을 얼른 지나치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예배당이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려요. 의식에 몰입하게 되죠. 그리고 종종 쇼핑몰은 휴일과 축제를 열어서 더 많은 신도들을 끌어모아요. 기존의 신도들에게는 더 큰 기쁨을 주려고 애를 써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이라는 힘을 지닌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각자가 추구하는 기쁨의 성향에 맞추어 만들어진 각 예배실을 지나다 보면 들어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라고 마당 뜰만 밟지 말라고 제대로 와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맛을 보라고 경험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절한 안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찾는 기쁨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선반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줄 경험과 재물을 마침내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쁨과 경험과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 그 선반으로 가죠. 그리고는 그 재물과 그 경험을 찾은 사람들은 이제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제단에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헌물을 바치고 그 경험과 기쁨을 사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제사장들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쇼핑몰이 예배당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만족과 경험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러 그곳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1부 예배를 드리고도 만족이 안 돼서 더 큰 기쁨을 얻으려고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예배실로 향합니다. 3부 예배실, 4부 예배. 본래 인간은 자기가 기뻐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예배했죠.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장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다 섬겨요.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결코 채움받을 수 없는 욕망을 가진 범죄한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딜레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딜레마예요. 하나님 말고 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자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널리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갑자기 언젠가 맛보았던 그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하고도 깊은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깊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을 내가 잊어버렸다면, 그 기쁨을 내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배를 할 때 나올 때, 왜냐하면 내 깊은 욕망은 하나님밖에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쇼핑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설레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종류와는 차원이 다른 내 전 존재적인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만족을 내가 의미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는 게 버겁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주일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 갈망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그 갈망조차 품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마른 광야같이 쩍쩍 갈라져서 내 영혼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를 건너뛰나요? 아니요. 하나님, 내 안에는 기쁨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내 안에는 갈망조차 알아요. 아는데 갈망조차 나는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한숨이에요. 한숨이에요. 내 영혼을 향한 나의 한숨이에요. 내 영혼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한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숨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살아왔습니까? 예배자이긴 합니까?